주어의 행복. 네, 그렇습니다. 순우리말인데 우리가 잘 사용치 않고 생활에서 쉽게 듣지 못한 낯선 용어 하나가 있습니다. 도사리라고 하는 순우리말, 여러분 뜻과 의미를 아십니까? 도사리. 이것은 힌트를 드린다면 과수 농가에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과일을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생활 용어인데 쉽게 말하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계절 여름은 열린다는 뜻이에요. 모든 과일 곡식들이 열어가는 절기의 계절이 바로 여름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열어서 결과적으로 이제는 결과물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아시다시피 조생종, 6월 달에 출시하는 과일이 조생종이에요. 중생종은 7월 중순경에 출시를 합니다. 만생종은 8월 중순경에 출시가 되는 과수입니다. 그런데 조생, 중생, 만생의 이 과수를 기대했는데 그만 뚝 떨어졌어요.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고 중도의 낙과 떨어진 과일을 가리켜서 도사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살이에 2025년 8월을 맞습니다. 나라고 하는 오늘의 삶을 평가하는 척도는 다양하지만 내가 나름대로 평가해 볼 때 나는 잘 열매를 맺었고 열매를 땄다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내가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맺어지지도 못하고 그냥 중도에 떨어진 낙과와 같이 불행하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진단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조생종 마냥 일찌감치 친구인데 앞질러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는 쭉쭉쭉 학교에 입학하고 취업하고 성과를 거두고 결혼하고, 그런데 나는 학교에 가기도 이제는 힘겨운 갈림길에 있어요. 취업도 잘 안 되고 결혼도 그렇고 돈벌이도 그렇고 젊은 날에 기대하는 그림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을 때 얼마나 스스로 이제는 낙심이 됩니까? 중생종처럼 중년기 때 남들처럼 기반 잡고 미래를 위해 가족들을 위해 앞나래를 위해서 그렸던 그림들이 잘 순적하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전히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의 처지를 볼 때 어때요? 행복이란 두 단어가 충분히 대입이 됩니까? 만생종, 나이가 들었어요. 노년이 됐는데 노후의 삶이 행복해야 되는데 여전히 재정적인 여건은 그러하고 건강도 그러하고 자녀들의 상황이나 여건도 그러하니 노년의 황혼역에 느껴지는 이 실과와 같은 낙과와 같은 인생의 현주소를 놓고 볼 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젠 마음 열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떨어져 버린 과일이라도, 떨어져서 이제는 과수 농가의 농부들이 기대하는 기대 이하라 할지라도, 어떻게 다시금 재생하고 회복되는 여건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높이 끌어올리시고 깊이 보게 하시고 멀리 가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산과 결실과 또한 풍성한 행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어떤 처지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를 거기에 대입을 해야 됩니다. 투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비록 이런 삶의 환경에 있지만 하나님의 의해서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요나서를 상고합니다. 39권 가운데 32번째 구약 성경 요나서입니다. 따라합니다. 비둘기,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진 요나서에 관한 내용이에요. 1장은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불순종해서 하나님 없이 좌충우돌로 살아가는 이제 인간 중심의 의식을 가진 요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막의 2장에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본인 스스로가 자초해서 결국 화를 당해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깊은 심연에 빠져있는 모습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2막인 2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3막은 3장 4장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깊은 수업료를 치르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다음에 비로소 보게 되어 있는 자기 정체, 실체, 자기의 현실, 거기에서 새롭게 디딤돌아하고 반전을 일으키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내용이 바로 요나 3장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는 도사리에서 알토란의 결실의 인생으로 반전되는 이야기가 오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절만 읽었습니다만 다 같이 오늘 6절 말씀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 6절에 나와 있는 요나의 형편을 문학적인 것처럼 묘사한 그의 탄원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산의 뿌리같이 내려갔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저 깊은 밑바닥 심연까지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헤엄쳐 나오던 탈출구를 찾던 비상의 대책을 취하던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오려고 애를 쓰는데도 막았어요. 막혀서 도무지 이 숨막히는 갇혀있는 인생의 절망과 탄식의 자리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요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력이나 경험이나 능력이나 다 동원해도 여기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놓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나름대로 경험들이 있어서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럴 땐 이런 수를 써야 된다, 수단 방법에 대한 나름대로 비책들이 있어요. 아니면 주위 사람들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묘수를 얘기해 줘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내린 결론이든 누군가의 조언이든 다 동원해도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내려가고 갇힌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바닥을 친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보십시다. 2장 1절 물고기 뱃속, 그 다음에 2장 2절 스월의 뱃속, 2장 3절 깊은 속 바닷 가운데. 표현들을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옥 같은 깊은 곳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 있어요. 뭐 산소호흡기가 있어요. 잠수함을 타고 있어요. 여기서 헤어나올 방책이 있어요? 없어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지금 요나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내가 처해져 있는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탈출구가 보입니까? 이러다 말겠지라는, 괜찮겠지라는 기대감이 있나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가볍게 취급할 상황에 여러분 놓여 있습니까?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얼마나 떨어질지, 더 얼마나 가야 될지, 더 얼마나 여기서 견뎌야 될지, 더 얼마나 몸부림을 쳐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내가 자초했던, 아니면 원하지 않는 것에 의했던 우리가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러한 현실을 가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드디어 보게 되는 것이 있고, 드디어 찾게 되는 것이 있고, 드디어 잡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밑바닥에서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주목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거기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관찰하도록 이끝말을 던집니다. 주어가 어떻게 됩니까? 6절 도입부부터 시작해서 초중반까지 뭐가 주어가 돼요? 내가, 나를, 나의 그랬죠? 그런데 후반에 들어서면서 주어가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자기는 지금 내가, 나를, 이것은 내려갔다, 막혔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 3절에 깊은 바닷 가운데 있다, 물고기 뱃속에 있다, 스올의 뱃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살리는 건 내 노력, 수고, 도전, 의지였어요? 나를 구원한 게 뭐예요? 건지신 게 뭡니까? 그 구덩이에서 이젠 절대 한계 상황에서 끄집어 나를 살리신 힘은 뭐던가요?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인생의 밑바닥에서 발견한 주어예요. 여러분 2장에 보면 2장 1절부터 10절 가운데 찾아보십시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어는 22번 나옵니다. 나, 내가, 내게, 나는, 내, 나를, 나의 22번 나와요. 이보다는 6번 적게 나옵니다. 16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여호와께, 주께, 하나님 여호와께, 주께서 주의 여호와. 요나는요, 인생살이를 여호와의 낯을 피하던 하나님을 빼놓고 다른 박질에서 요나도 하나님 믿어요. 부정하는 사람 아니에요. 요나서 1장에 보면 여호와 아도나이라는 주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1장에는 오로지 자기 의지, 자기 열망, 자기의 노력, 자기의 방향, 자기의 비전, 이것으로 다름박질해요. 오늘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이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끝말에 이끄심에 우리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내신 일주일 동안 우리는 주의 낯을 피해 지내는 것처럼 무관하게 지내. 내 삶의 곳곳에 나, 나의, 나를, 내 이 주어가 가득 차 있어요. 여기 속에 우리는 비록 우리가 쓴 뿌리나 쓴 경험을 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어진 이 지옥 같은 부정하고 싶을 정도의 믿어지지 않은 고통 속에 놓였을 때 비로소 우리는 봐야 됩니다. 뭘?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나는 별것이 아니구나. 대부분 느껴요. 그 위세당당함이 병상에 딱 갇히면 산산조각나요. 환자복 입고 링겔 맞고 치료받고 수술하고. 그것만이 아니죠.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면 우리 스스로가 느낍니다. 그 처지에, 바닥에, 지옥에, 때로는 그 깊은 샘에 떨어져 보면 이러고 보니까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보입니다. 예전에는 들었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비로소 절감합니다. 비로소 깨닫습니다. 비로소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단순히 건강이 중요해. 그래서 돈을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 관리가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하다, 인생의 가치를 깨닫는 비로소가 아니고
비로소 고난의 자리랄지라도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고백의 전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거기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겨요. 떨어진 과실이라도 하나님이 다시 열매 맺어 다시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 결산이 있도록 주가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시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우리 다 같이 8절 9절 말씀 보십시다. 비로소 주어가 바꿔진 다음에 요나가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는지 8절 9절입니다. 시작. 아멘. 거기 8절 9절에 나와 있는 사람을 보세요. 8절에 모든 자는, 9절에 나는. 모든 자와 나는 숫자적으로 볼 때 어디가 더 훨씬 많죠? 당연히 모든 자가 많죠. 이 모든 자의 특성을 요나가 고래 속에, 배 속에, 밑바닥 속에, 실패 속에, 병고 속에, 환난 속에 놓였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해요? 모든 자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고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살았지만 나는 이 처지에, 이 여건에, 이 어려움에 놓였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하며 살겠다고요? 주께 제사를 드리며 주께 갚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고백에 비로소 깨달아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이런 인생으로 저런 비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겠다고 결단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투병하는 것이 힘겹고 고달프고 괴롭습니까? 외롭습니까? 이제는 마음적으로 얼마나 처져 계십니까? 여러분 생활고 때문에 겪는 말 못하는 숨가쁜 인생들, 고래 뱃속에 있듯이 숨막히고 깜깜하고 참담하고 처참한 여러분들, 내가 애썼지만 결과물이 없는 채 여전히 나는 그 자리에 이젠 붙박이처럼 맴돌아 있는 나의 현실, 그 상황에 놓였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 고백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이뤄 가십니다. 주의 구원의 역사가 나를 세우십니다. 밑바닥에서 주어를 바꾸면 주의 은혜가 이제는 지옥 같은 곳에서 화해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결실을 누리게 하는 출애굽처럼 그 고난에서 빼어내어 구원의 역사의 자리에 나를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나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빠져나오게 대한 사람 편에서 그나마도 한 이쁜 짓이 뭘까요? 이 말도 안 되는 불안당 같은 요나가 그나마도 그 망해버린 자리에서 그나마도 하게 된 그 아름다움의 모습이 뭘까요? 2장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요나가 한 것이 뭐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전에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제 마음대로, 제 하고 싶은 대로, 제 열정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부도난 다음에, 병을 딱 선고받은 다음에, 인생의 불행의 낙인이 딱 찍힌 다음에, 실패자의 결과물 앞에 눈물 범벅이 된 다음에
비로소 그 자리에 염치 없지만 죄송하지만 이전에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수 없지만 비로소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끌어올려 다 같이 10절 마지막으로 읽고 결론 부분으로 나아갑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스스로 이 물고기와 싸워서 인간 승리해서 나왔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오도록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어떠할 때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자로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 깜깜하고 사리분별할 수 없고 숨막히고 거친 황혈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끄집어내어 그 고난의 자리에서 토해내도록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대부분 휴대폰을 가지고 계셔요. 어디서든지 고정된 장소에서 전화받지 않고 어디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첨단 문명기기가 바로 스마트폰, 휴대폰이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산속에 들어가면 불통입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면 때로는 불통이에요. 더더욱 물속에 들어가면 그것 또한 불통입니다. 비지국이 있지 아니하면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아무리 그곳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처참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직통하시고 소통하시고 교통하시고 운행하셔요. 무더위로 가득한 이 여름철에 우리 인생의 폭염 속에 살아가는 이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행복자로 부름받아 보냄받아 나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 인생의 주어는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서스럼 없이 주님이십니다. 아도나이시고 여호와시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을 향한 기도 자리가 내가 살 자리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고 두 가지의 말씀을 붙들고 환난에 처했지만 활짝 소망으로 웃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가시는 믿음의 8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1000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